크리스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일하게 있는데,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에 갈급한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룻입니다. 룻기의 배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과 같이 더불어서 모압 땅에 잠시 이사를 갔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얼마 후에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며느리가 됐겠죠. 근데 자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모압 드림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 있도록 결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마침내 룻은 이 생명의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말씀과 같이 정말 은혜의 길을 선택을 했고 믿음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최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좋은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당장 먹기 힘든 그 삶 속에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사람들은 뒤에서 웅성웅성합니다. 남편도 죽었대, 시아버지도 죽었대, 뭔가 저 집에 불길한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여인이 이방 여인이다, 그러면서 저 사람에겐 구원이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현실은 그야말로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룻의 현실은 텅 빈 밭이요, 지금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앞길이 막막할수록 은혜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는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 살기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비참해질수록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면서 이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대강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죄가 득세하였기 때문이다. 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사라졌다고요? 은혜가 식었다고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줄어들었다고요? 그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가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를 믿을 때 바로 우리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때가 바로 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만약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뭔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이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팀 켈러는요, 방탕한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를 대단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자신에게는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마음에 거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낮아진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은혜를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그랬어요.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여러분, 룻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무슨 말이에요? 룻은 지금 이삭을 줍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삭을 줍는 게 뭔 은혜예요? 아니, 추수 때가 되어서 수많은 그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으면 그게 은혜이지, 뭐 이삭을 줍는 거 그거 초라한 거 아닌가요? 비참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은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룻이 고백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룻은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면 이 룻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입속에서 터져나오는 말이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인 룻이요, 가슴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다면 왜 은혜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은혜를 받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배려에 대하여서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해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의 그 몫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외국에 갔어요. 가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호랑방탕하게 지나다가 재산을 다 잃었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참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단을 하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웰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반지를 끼우고 또한 송아지를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큰아들은요, 아버지에게서 서운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큰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고생하다가 지금 돌아와서 잠깐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큰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 곁에서 많은 것을 혜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받았던 것은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호의와 배려가 계속이 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뻔뻔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드리겠습니까? 나한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에게 뭘 해줄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왜 안 해줄까 서운한 것이 앞선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없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혼 구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은혜를 갚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또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식당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식당 비즈니스 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로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요, 식당 비즈니스 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요,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인가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은혜의 자리를 지킬 때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는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삶의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가인 E.M. 바운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내려온다고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기도하라. 당신의 기도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진다. 기도하지 않고 왜 은혜만 바라는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을 때 은혜는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은혜는요, 우리하고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이 지치고 낙심될 때 나를 소성케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룻이 그랬어요.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밭으로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밭으로 가서,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룻이 얘기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밭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겠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9절 10절 말씀에 이 농사를 짓는 추수하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자들,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놓으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는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들의 욕심껏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밭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삭을 항상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룻이 나갔어요. 왜요? 나가면 반드시 누군가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요,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밭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누구의 밭이라고요?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엘리멜렉의 친척이라고 말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요,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고엘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율법인데, 구속하다, 회복하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녀가 없이 사람이 죽으면요, 그 형제가 미망인을 거두어서 그 미망인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룻에게 기업물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사실 알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하는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쓴물이라고 하는 마라라, 그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친족 보아스가 있는 그 사실조차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있었을 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삶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현실이 낭망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룻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삶의 현실이 또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심의 은혜를 더불어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요, 언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을 터인데 제가 3절 읽고 우리가 같이 4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4절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느냐면 어떤 일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와 룻이요,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 만남이요,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요, 갈대 상자에 담겨 우연히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바로의 공주는요, 우연히 목욕하러 갔고 그곳에서 갈대 상자를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라고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도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고 여러분의 자녀를 낳고 그러는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언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히 밭에 나갔더니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더라. 맞습니까? 밭에 나가면서 하나님, 백마 타고 나오는 왕자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팔자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나요? 아니에요. 룻은요, 밭에 나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자기가 지금 나아가서 이삭을 줍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 룻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중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을 주면서 다른 헛된 꿈과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 줍는 데 충실했다는 거예요. 룻은 이삭을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삭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삭을 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베는 자들을 뒤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느덧 보아스의 밭이 되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마음속에 특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자신의 팔자 타령을 하면서 이삭을 내가 왜 죽게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창고에 이 추수할 곡식들을 쌓아놓고 있는데 왜 나는 이삭만 죽고 있는가라고 한탄하면서 이삭을 죽고 있는데, 한 여인은요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이삭을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저 여인이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사화는 대답합니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데 잠시 집에 가서 쉰 후에 지금까지 이삭 줍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이삭이 추수되어지고 또한 룻이 그 추수 후에 이삭을 줍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거두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룻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크레딧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크레딧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에 제자 훈련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레딧을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사람의 크레딧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니까 룻은요, 하나님의 크레딧과 더불어서 사람의 크레딧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룻은 정말 이삭을 줍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거둬야지, 이만큼 열매가 있어야지 감사하고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룻은요 요만큼밖에 되지 않고 남들이 보면 참 비참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줍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룻에게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룻이요, 낯선 땅으로 갔잖아요. 고향을 다 뒤로 하고 시어머니를 쫓아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자기에겐 낯선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그 결단을 했습니다. 가장 미천해 보이는 그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후에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면서 이 성탄의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가는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